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오늘 김기한 목사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올레이센스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빨리 이 문제가 좀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낙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참 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간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들을 다 헤아려 보니 39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었는지 어떤 가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간질이 와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고 그가 시력이 약하였던 것은 분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눈이 멀었었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통하여 편지 서신서를 쓴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안질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안질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눈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눈이 나쁘다, 시력이 약하여진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고 표현할 때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단순하게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질이 있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면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이나 몸에 이렇게 가시가 찔려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가시가 찔렸어요. 가시가 찔렸는데 그 조그마한 가시가 찔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통스럽고 그 가시를 다 빼내기까지 참 삶이 불편하였어요. 지금도 정확히 다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건 뭐 육체의 가시나 그죠? 생선 가시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건요, 아마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부분일 수도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닥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염려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기도한 거 아닌가요? 사람인데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하였죠. 이 3번 기도했다는 것도 그냥 3-4번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기도하고 땡 끝나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가장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혹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가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가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뉘우쳐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결단하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통회를 하는 거예요. 통회는 무엇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문제를 놓고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이유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참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잘못으로 가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가시를 주시는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 가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라인홀드 니바라는 신학자를 알고 계시는가요? 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향하여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 평정을 주시고 세레니티를 주시고, 내가 바꾸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 그 회개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가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깨달으시면 이제 그때부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진정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듣고 깨달으면 이제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기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그 육체의 가시를 받으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로 감사하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정 하나님, 나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속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니 당연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려고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자가 강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지푸라기가 무슨 대단해져서 나무 고목과 같이 되어져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강철 같은, 아니 강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 그 지푸라기가 붙어 있으면 그때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약할 때,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강해지려고, 내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나님 애쓰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을 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부분에선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였죠?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가시가 제하여졌습니까? 안 제하여졌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으시지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쁨도 있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거나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무엇을 갖거나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그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도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시, 그 모든 문제,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며 지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때로는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이 평강이, 이 감사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믿으며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회임을, 하나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